아멘. 욥기서 오늘 27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앞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들. 대체로 친구들은 욥의 감춰진 죄를 고발하며 드러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회복하면 좋겠다 친구야,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의인도 죄인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때로는 악인도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의인도 고난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고난당한다고 해도 잘 된다고 해도 우리가 변함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상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하여서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설왕설래 너희 이렇게 친구들과 욥이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방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자. 친구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초청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순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호흡이 내 코끝에 있는 동안에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서 왔음을 드러내려고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꾸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욥의 이야기는 이 괴로움과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상 받고 내가 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원망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든 해를 주시든,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 중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죄 없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고발하는 이 친구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욥은 철저하게 이 순간마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하지만은 거울을 마주 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욥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듯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살아갈 거야. 참 중요한 아주 소중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말로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감춘 것까지라도 끄집어내려고 무슨 말로 나를 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결단하는 그 길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욥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4절 말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입술을 지키겠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큰 결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자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내 입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어떤 말입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믿음, 즉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무언가 드러내서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에 해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감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입술은 그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한마디를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는데 소용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는 뭐라고 끌어도, 생각에서는 뭐라고 돌아가도 입술을 벌리면 선한 말이 나가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들만 흩어져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이 시작이에요. 말이 시작입니다. 말이 믿음의 시작이고, 말이 사랑의 시작이고, 말이 정절의 시작이고, 말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안에다 감춰놓고 묻어놓고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은 자라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자라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도 감춰져 있는 말이 아니라 증거되어져야 되고 증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렸다면 감격해서 그것 벌쩍벌쩍 뛰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값진 입술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는데 우리의 입술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욥의 결심을 보면은 5절 말씀 가서 보면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온전함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말은 무엇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꿈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고 공간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게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함, 이 세상의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살고 뜨겁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외쳐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저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완전하다고 이 완전함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이 완전함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을 지킬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서라도 지키고서라도 싸우고서라도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소개하는 그 첫 소개가 욥기 1장 1절에 나오죠.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때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때 소개받은 것이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말은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얻으려고 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얻으려고 평생을 소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자나 깨나 눈을 뜨나 눈을 감나 어디를 가나 이 온전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잔치만 해도 마음에라도 범죄했을까봐, 하나님의 뜻이 잠시라도 오염되었을까봐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이라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만큼은 우리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 공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욥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욥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 완전한 믿음, 자나깨나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그 하반절 보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비웃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있는 자료들이 좀 오래된 자료들도 있고 해서 이 새로 이 번역되기 전에 그런 그 표현들로 기록된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 번역되기 새 번역 전에 그 번역이 좀 더 와닿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닿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여기에서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애는 결코 내가 봐도 비웃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내가 봐도 비웃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표면적 삶을 바라보며 평가하죠. 우리가 어떻게 표면적으로만 삽니까?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삶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기록된 건 아닙니다만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닭소리가 울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니까는 이미 성령 받고 이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을 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닭소리만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이제부터는, 아니 오늘은 없기를 바라요. 내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봤을 때 내 자신을 비웃지 않는 성도, 머리 극적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뭘요, 집사님 아이고 나는 집사 자격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스스로도 그런 판단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삶은 엉망진창 책망받을 것 투성인데 뭐 소리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거든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전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입술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며 장벽 같은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 드러내고 용서하여 주시고 끌어내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심령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사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발자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년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이 땅 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 또한 시작하는 신년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집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선포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더하고 그리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